드릴 텐데, 지내온 것, 이 한 해도 그렇고 저희의 일생도 그러하며 오늘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짐을 믿습니다. 또 내일도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담아서,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
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 주님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님 안에 자유 얻었음을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세상을 느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느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세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 주 안에 우리 기뻐합니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세 끊겼네 우리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주 음성을 내가 들으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하시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때에도 모든 순간 주신 은혜 기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인하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저녁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인도자 기도하실 때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각 사람에게 하나님 그 심령마다 하나님 성령의 담비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약한 심령마다 그 마음마다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이처들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또 경험되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역사가 함께 주님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희들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죄로 물든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흰눈과 같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전심을 다해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을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날 저녁이 되도록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지금까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흘리신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도 선배들의 신앙 따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한 복을 허락하시며 늘 전할 말씀이 풍성하여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시고 위험한 일이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며 필요한 물들도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에서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워진 경제가 회복되며 위증자들은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며 이기적인 욕심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평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끝까지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지금도 병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소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참된 강구와 평안과 복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릴 적 띰틀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띰틀을 처음 하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높은 걸 어떻게 넘으라는지 체육 선생님이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 그 누구라면 이 띰틀을 뛸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냥 자신감을 딱 가지고 그냥 한번 뛰어넘으면 되는데 자꾸만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띰틀을 넘지 못하고 띰틀 위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띰틀 앞에 겁을 먹게 됩니까?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먹었고 어느덧 충분히 자란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자신이 어디에 도달했는가를 잊다 보니 조금만 높아 보여도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특권이 얼마나 값지던지 성경은 천사도 보기를 원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정작 성도가 자신이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는지를 아주 쉽게 잊습니다. 천사들도 애타게 찾던 그것을 우리는 밝히 보았고 받았는데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마치 띰틀처럼 우리 삶에 놓여지는 자그마한 장애물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또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한 세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누릴 특권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깊이를 다시금 더 깊이 깨달으시고 감격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매일 기억하시는 그런 힘찬 출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가 누리는 특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먼저 시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이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외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나십니까? 흔히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외인이라는 이 단어는 시민권 없이 그냥 체류 중인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 외국인들은 평소 그 나라 시민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입고 심지어 집도 구해서 거주합니다. 분명 같이 어울려 살지만 외인은 시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 이들은 남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외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 시민들과 함께 싸워서 그 나라 시민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적들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단번에 도망갑니다. 각자의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들은 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오랜 기간 교회에 나왔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생활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들 말입니다. 평소 마음의 고통 또는 침묵을 위함 또는 진리를 탐구함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외인으로서 교회에 있는 자들은 그 시민들이 누리는 감격과 시민들만이 누리는 그 은혜의 감격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아픔이 찾아오면, 상처가 생겨나면 그렇게 바로 자신의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는 나라, 자신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 내가 여전히 교만의 자리,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를, 그 자리에 있지 않은가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던 시대가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가 아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결정을 내리고 시민들이 주권을 가진 나라의 개념이지요. 하지만 바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전제 군주가 다스리던 때가 바로 바울이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참된 왕 한 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인간 왕과 달라서 참된 왕이시기에 그 백성을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해 통치하시고 그 사랑을 그 나라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첫째로 왕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보호를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1739년 영국에서 있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젠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페인이라는 나라 앞바다에서 밀무역을 하였습니다. 몰래 무역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스페인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그 벌로 귀가 잘리게 되어집니다. 젠킨스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잘려진 귀를 병에 담아가지고는 영국 의회로 달려갔습니다. 영국의 의원들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였고 결국 영국과 스페인은 일명 젠킨스 귀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대영 제국 시민은 다른 그 어떤 나라에게도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 피랍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걸 가만히 손을 놓고 구경해야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저기까지 가가지고 피랍이 된 거야? 알아서 스스로 돌아오겠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온갖 사단 마귀의 공격과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느 정도로 지키십니까?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 지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름을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 그것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지요. 존재를 대표하고 존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즉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입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실 것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담보로 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위해 목숨을 던지우는 이 왕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왕이 한낱 백성에 불과하고 사실 그 백성에도 어울리지 않는 나를 그렇게도 보호하시며
심지어 실제로 그런 나를 지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는 것까지 발견하게 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주 큰 자부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난 인간 장수나 또는 아주 뛰어난 왕의 부하로 산 것도 인간은 대단히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순신 장군의 수하로 임진왜란을 막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자부심이 생겨나겠습니까?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마을 사람에게도 내가 이순신 장군이랑 밥도 먹고 싸우고 같이 이겼어.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 백성을 위해 이름을 걸고 전부를 거는 왕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자부심 가운데 이들은 그 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 심지어 그 왕의 명령조차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은 혼잣말이라는 것을 하지요. 와, 대박. 와, 너무 멋지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찌나 주의 법을 이 시편 기자는 사모하게 되었던지 그 법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하루 종일 되뇌이고 감격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은 그 하나님 나라 법까지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왕의 보호를 알았기에 그 끝없는 긍휼과 은혜를 알았기에 왕과 그 왕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외인이 아니라 그리고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왕과 무관하기에 쓸쓸하고 그리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외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왕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왕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그 왕의 법을 늘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그 나라 시민의 모습으로 살기를 늘 갈구하며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교회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처음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마치 교회의 특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시민이라고 하면 딱딱하지요. 정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울타리를 이 시민이라는 말로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최소한 이런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이라는 가르침 속에 담아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타리 속에 교회가 누리는 깊은 유대 관계,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그 안에 담아내어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에서 권속이라는 말로 교회가 지니는 특권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 가치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이와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이 양자 삼았다라는 말임을 우리는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혈육을 강조하는 이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말에 별로 감동을 못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라고 표현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소개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입니다.
우리가 양자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태생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태생이 진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양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자를 세운다는 말과 같았다고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전부를 이어받을 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다 쏟아내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생을 하루라도 더 살아간 선배들에 대한 겸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에 연구해야 하는 것이 늘 성경이고 온갖 이단적 사상과 싸워야 하기에 수많은 학문들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복음을 깨닫고 배우고 누리는 자리는 바로 흘러가는 삶의 자리임을 검허히 매일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아빠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앞으로 실려옵니다. 아빠가 이제는 탯줄도 자르고요, 아이가 이상이 없는지 간호사가 확인해 줍니다. 눈과 귀와 입을 살피고 손가락은 다 있는지 발가락은 다 있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의 손길이 거칠었던지 조용히 실려왔던 제 아이가 막 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인성이 얼마나 나쁜가를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살살하라고 소리칠 뻔했습니다. 내 아이를 울리는 간호사가 어찌나 그리 얄밉고 밉던지 손을 탁 움켜쥐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괜찮다고 저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울컥하고 울음이 나오는데 당장 아이를 보았다는 감격은 사라지고 갑자기 깊은 슬픔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게 이런 거였나라는 자그마한 알미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 깊이에 걸맞는 감사와 감격이 없었는가 하는 슬픔 말입니다. 아직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아이의 슬피 우는 소리 그거 하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쓰라린 가슴을 지켜보니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리 밀려오던지요. 우리가 고통하며 슬피 울 때 누구보다 아파하고 또한 자녀의 원수를 향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실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야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냥 왕과 백성의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과 피의 관계, 가족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영원 전부터 함께이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모든 저주와 고난을 그 머리 위에 쏟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에도 그리고 그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어진 가족입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가족은 함께 아파하는 자들이지요. 형편이 어렵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우리의 맞이시요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첫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땅입니다. 그렇기에 그 핍박을 우리는 함께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생명과 피의 관계, 내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구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의 그 깊이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감격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진 삶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세상과 역행하여서 거룩을 쫓아 살아나가길 바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기를 날마다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구해야 할 것이,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달아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의 특권을, 그리고 그 가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건물입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의 특권과 가치를 점점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에서 가족으로. 그럼 이제 가족에서 더 깊은 개념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바울은 교회는 건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냥 평범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한 번만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시민과 가족이라는 단어로 끈끈한 교회의 연합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개인들이 모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각자마다 취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건물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빠져버린다면 건물은 붕괴해버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마치 기둥 없이 벽으로만 이루어진 집과 같습니다.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집은 벽 하나도 허물 수가 없지요. 잘못 건드리면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 한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 아무리 우리 두 눈으로 보기에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는 절대 그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더욱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뒷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되어간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본래는 자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교회가 갈수록 성도의 수가 늘어가고 교회가 커져간다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라간다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본문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소개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곳, 그렇기에 거룩 그리고 날마다 더욱 성결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결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그 성전으로 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인의 삶이지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자의 삶, 자신을 왕으로 삼은 자들의 삶 말입니다. 반대로 거룩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삶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 감격의 사람들, 그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생겨나는 소원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고 매일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얼마나 그 사실이 쉽게 잊혀지는지,
그리고 또 다시 염려하고 고통하고 방황하는 것이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매일 깊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그것을 원합니까? 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은 끝을 모르고 솟아오르며 하나님의 가족에게 걸맞지 않은 마음은 또 어찌나 속에 가득한지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렇지 못하는 연약함은 어찌나 쉽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가 누리는 진정한 특권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부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의 제일 초석이 되는 돌을 먼저 세웁니다. 저기 보이는 가장 튼실한 돌, 모퉁이에 있는 돌 있지요. 이를 모퉁이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돌을 기준으로 양옆에 벽돌을 세워나가고 쌓아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해질 길은 지독하게도 단 하나의 길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것뿐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감격이 속에 넘쳐날 때에만 교회는 자라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의 재정이 튼튼할지라도, 사람이 많아도, 지역에서 평판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대단히 자주 듣게 되고 또한 떠오르게 되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집안에서 성인 남성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서럽게 우는 소리에 놀라서 그 울음소리를 따라갑니다. 가보니 남편이 서재에서 펑펑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설교 준비하다가 감격이 넘쳐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왜 우냐고 다독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울지 않는 자신, 그냥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서러워서 다시금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없는 자신은 시체에 불과하다며 그냥 서럽게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일은 돈을 잃어서도 건강을 잃어서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차갑게 식은 우리의 마음, 우리 가족의 마음, 우리 아이들의 마음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릴 그때에야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터이십니다. 그렇게 거룩을 갈구하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모퉁이돌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퉁이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을 떠받치기 위해 그냥 그 밑에서 짓눌려 있는 모습 아닙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섬김으로 당신의 신부를 살려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어느덧 신랑을 잊어버린 채 식어버린 우리 마음에 가슴을 치며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신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기를, 그 불타오르던 그 감격이 살아나기를 갈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시민의 삶, 가족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함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신랑은 늘 우리를 섬기실 것입니다. 그 섬김을 힘입어 늘 거룩을 갈구하시고 결국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특권, 그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토록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의 왕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더시면서까지 전부를 이루시고 우리를 얻으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자그만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섬기심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잊은 채 매일 삶의 문제 앞에 버거워하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권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거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채, 주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삼으신 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눈을 돌리고 이 세상 나라의 소유에 눈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뻐하며 쫓아나가야 할 법은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의 법임을 기억하여서 그 왕의 법을 기뻐하며 그 왕의 법을 삶 가운데서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기뻐하기에 내가 주의 도를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의 그것들을 읊조립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시 아버지 하나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아버지께서 매일 나와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를 떠나 저 멀리에서 나를 방관하신 것만 같은 기쁜 외로움만 느꼈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지 못하였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맞이시며 첫째이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지 아니하려 했던 나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째이신 맞이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